참 예수님, 예, 답동 성당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제 뭐 다른 교구 갈 때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하고 인천 교구를 드높이고 있고요. 뭐 마땅히 할 말도 없거든요. 인천에서 왔으니까 인천에서 왔다 그러고. 이제 뭐 사실 지방이나 서울이나 수원 이렇게 갈 때는 기도회가 항상 대부분 7시 반, 8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그런데 7시 반, 8시면 만약에 서울이면 퇴근 시간, 수원, 의정 다 퇴근 시간이에요. 그럼 한참 갑니다. 한참 가니까 인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여기 인천이고 부평은 제가 워낙 제가 어떻게 보면 신학교 때 자랐죠. 제가 이제 서울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사 왔어요. 이사 와서 용현호동 그 물텀벙 거기 토지금고에서 고등학교까지 쭉 자라다가 입학을 했죠. 그때 이제 돌아가신 조성교 요한금구 신부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시고 그 무서운 분한테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받고 입학을 하자마자 이사 갔어요. 입학하면 그때가 이제 2001년도니까 그때는 스마트폰이 있었나? 아니 그냥 옛날 핸드폰 이렇게 2G 폰이라고 하죠. 그 사진이나 전송 겨우 하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거 있을 때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는 특히 그 당시만 해도 학부생들은 핸드폰을 못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없었어요. 신학교에 없이 갔죠. 그래서 입학을 한 거예요. 입학을 하고 그때 우리 집은 차도 없어가지고 그 근처에 그 아는 친구 동기 부모님이 같이 데려다 줬어요. 짐을 이렇게 들고 그때 이민 가방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챙겨가지고 입학했어요. 입학했는데 입학하고 한 2개월, 3개월이 지났나? 그때 부활절이 다가와서 그때 성주간 실습을 본당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본당으로 이렇게 특별 외출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학년이니까 이제 큰 대형 버스에 다 타요. 다 타가지고 집이 어디냐 해서 다 적고 근처에다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은 그때 내려줬어요. 내려줘서 짐을 끌고 이렇게 갔는데 그때 저희가 거기 금호 아파트라고 옛날 거기 있어요. 3층이요, 3층. 3층이어서 딱 걸어가다 보면 딱 그 창문이 보여요.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데 내가 알던 커튼이 아닌 거야. 커튼이 아니었어요. 뭐 이사 갔나? 그리고 갔죠. 근데 정말 이사 갔네? 정말 이사 갔어요. 핸드폰이 없잖아. 그래서 공중전화에서 전화번호를 기억해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사 간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여기를 부평 3동 쪽으로 이사 온 거예요.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상에. 정말 커튼 바뀌어서 이사 갔나 했더니 정말 이사 간 거야. 말도 없이. 근데 말을 할 그게 겨를이 없었겠죠. 되게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그쪽에 제가 전 본당에 있던 학사님들이 다 나간 거야. 다 그만둔 거예요. 이렇게 막 1년 단위로 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께서 걱정됐나 보죠. 아마 그랬을 거야. 또 부모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까 저는 입학하고 다시 짐을 들고 택시 타고 거기 부평 백운역 쪽에 부평 3동 관할이죠. 거기로 와서 신부님 본당 옮겼습니다. 제가 옮긴 게 아니고 나 보니까 옮겨져 있었어 하고 이렇게 이 부평 지구로 처음 들어왔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가 이제 2001년이죠. 2001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1년 있다가 군대를 갔죠. 군대 가서 다시 돌아와서 쭉 부평 3동에서 쭉 신학교 내내 부평 3동이었어요. 살다가 신부 돼서 이제 만수 3동에서 1년 보좌 신부 생활하고 이제 호주 가서 10년 살다가
돌아와서 지금 이제 교구청에 이제 외국인들 이제 해양 사목하고 이주 사목 이제 6년째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이력에는 딱 3줄밖에 없어요. 제 동기들은 한 6줄, 7줄, 8줄까지 막 있어요. 보좌, 주임, 뭐 특수 사목이 있는데 저는 딱 3줄. 보좌, 호주, 교구청 딱 3개 있는데 그래도 뭐 감사하죠. 하느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덕분에 이런 밤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업무를 마치고 하느님 말씀 선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갑자기 뭐 주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키워주셨다는 걸 제가 체험하기 때문에 또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인생을 돌아다 보면 좀 이렇게 하느님이 양육하시고 길러주셨다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요 때는 이런 줄 몰랐는데 이게 그래서 그랬었구나. 지금 돌아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줬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돌이켜보면 그 호주에 있었던 그 시간, 그 전에 신학교 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됐던 밑바탕은 사실 성령 쇄신이잖아요. 제가 그쪽으로 석사학위를 썼고 차동엽 신부님 밑에서 배웠고 그리고 저희 부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성령 쇄신에서 활동을 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심령기도 하는 걸 보고 자랐고 그때는 이게 뭐지? 뭐야 이상한 사람들 같아. 그때 저희 집이 그러니까 그 3층 아파트 거기가 그 당시에 그 육륜노동 신자들끼리 모여서 기도했던 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가정기도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정 모여가지고 찬양을 막 해요. 가톨릭 성가 별주 찬양을 막 해. 찬양을 하고 하다가 근데 이게 희한하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찬양을 하면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고 신앙적인 대화도 하다가 성경 말씀을 읽어요. 읽고 나서 묵상하는 거예요. 또 읽어요. 렉시오 디비나죠? 그런 걸 하는 거 기도하다가 묵주기도도 하고 하다가 이제 심령으로 기도하자고 하면 거기 모인 사람 다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방에 숨어 있었어요. 형하고 저는 그때 뭐 초등학생 뭐 그랬으니까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랄랄랄라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끌려 나갔어요.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저 현우 형구, 저는 현우 형구 나오라 그랬어.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데 이제 거기 신자분들이 같이 이렇게 어깨에다 손을 올려주고 자 랄랄랄라 해보라는 거야. 랄랄랄라 해서 랄랄랄랄랄랄라 말하면서 나도 웃긴 거야. 그때 애기잖아요. 초등학생 랄랄랄랄 근데 그때는 못했지. 근데 이게 시작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돌이켜보면 랄랄랄라 하는데 온갖 잡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지? 뭐야 이상하다. 이게 이 잡생각 때문에 여기에 본질을 모르고 있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을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그 어른들은 정말 좋은 걸 주려고 했던 거고 저는 그냥 되게 요즘에 ADHD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 특히 남자애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약간 주의력 결핍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들이니까 뭐야 막 이렇게 막 천진난만하게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그게 사실 맞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약간 나의 고정관념, 선입견,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불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돼. 결국에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했을 때 그분께서 비로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인데 이게 여기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 그래서 저는 이제 전국에 이제 많은 분들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 체험담 들으면 기가 막힌 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약간 정말 가까우면서도 이 안에 그 간격이 엄청 넓습니다. 깊어요. 신앙의 다른 차원이거든요. 신앙의 다른 차원이에요. 미사 맨날 그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봉사하다가 싸우고 맨날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 딱 주일에서 딱 끝나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거를 체험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천주교에 전 세계 많은 천주교 사람들이 단순히
내가 통회하지도 않았는데 고해소에 들어가서 그냥 통회하고 고해했다고 퉁치고 나 했다. 나 했어. 도장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사 모시는데 성체 성사의 무슨 뜻인지 무슨 본질인지 그분이 뭔지 상징인지 뭔지 잘 모르고 습관적으로 그냥 모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것과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작은 성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심으로 깨닫고 모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과 그분은 겉으로 봤을 땐 잘 몰라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보여요. 진짜 보여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좁혀주는 게 신심이에요. 신심. 그러니까 이제 사실 외적 공경 행위 이게 미사, 성제, 전례라고 한다면 그 안에 사람 속은 모르는 거거든. 여러분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고 하잖아요. 정말 거룩하게 미사포 쓰고 이쁘게 딸랑 막 이렇게 있어도 속에 부글부글 분노가 끓는지 내가 시어머니를 죽이고 싶은지 내 남편은 그냥 아들내미 딸내미 뭐 이게 막 부글부글 끓는데 성당에 왔으니까 여기서만 참자. 이런 분노가 가득한 이에게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 성탄절 그 이야기를 할 때 빈 방이 없었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밀려나시잖아요, 예수님. 창조주께서 오시는데 피조물은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을 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신학생들이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거를 봤어요. 저도 어려웠고요. 저도 어려웠어요. 기도하는 게 어려웠어요. 성무일도는 당연히 해야 돼. 공동 기도 시간이야. 졸면서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하느님과 그리스도와 합일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거 해야 되니까 이 기도 빠지면 잘릴 수도 있으니까 찍힐 수 있으니까 뭐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해야만. 거기에 진실된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공부도 어려워. 공부 막 해야 돼. 떨어지면 또 잘려. 그래서 잘리기 싫어가지고 막 하면서 그 신학교라는 거룩한 곳에 있으면서 저 스스로도 내가 신앙인인가? 그냥 신앙인인 척 하는 걸까가 얼마나 고민됐었는데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수단 입을 때, 이제 4학년이죠. 수단 입을 때. 정말 그때는 한 학기 한 학기 지내면서 짐을 쌌다 풀었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짐을. 내가 다음 학기 때 또 들어올 수 있을까? 모르니까 다 들고 가자. 그리고 이제 또 방학 다 끝날 즈음에 캠프 막 다니잖아요. 아니, 그 교리교사들하고 아이들 데리고 이제 캠프하고 막 여름 신앙 캠프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여름 신앙 캠프에서도 신앙이 안 늘고, 요즘에 그거 하나 모르겠네. 여름 신앙 캠프 가면 귀신놀이 하는 거 알아요? 밤이잖아요. 산골짜기 텐트 쳐놓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숨어 있다가, 애들 놀래키고 신앙적인 게 아니었어요. 이제 미사할 때는 있지. 근데 게임하고 포스트 게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약간 또 이제 신부님들이랑 이제 술도 한 잔 먹고 막 이렇게 되고 휘청거리고, 뭐야. 방학이 끝난 거야. 내가 신앙에 대해서, 내 성소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겨를이 없다가 훌쩍 지나가 버리고 다시 이제 학교 들어가야 돼. 그럼 결정해야 되는 거지. 들어갈까 말까. 그러다가 또 짐 싸서 모르겠다. 들어가자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똑같이 공부하고 이제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이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여기서 살아내지, 버티지, 이런 느낌으로 약간 정말 외나무다리 건너는 느낌으로 정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 그게 나중에는 다 수단 입을 때 아니면 서품 받을 때 엎드려 있잖아요. 이때 다 눈물로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네. 캠프파이어 몇 번 하고 청년들하고 노닥거리고 술 먹고 주임 신부님 따라다니고 술 먹고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구송기도만 다 외운 거. 구송기도. 구송기도의 종류가 뭘까요?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뭐 성모성, 묵주기도, 영광송, 뭐 아침기도, 저녁기도, 구원송, 다양한 기도 있죠. 이걸 구송 입으로 한다고 구송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외웠어. 다 알아. 누가 시작해도 따라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내 마음 안에 깊숙한 곳에는 공허했어요. 공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이대로 신부되면 나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두려움. 그때 이제 제가 좀 엎드려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지? 이제 끝났다. 망했다. 나 망했어. 엎드리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신부님들이 다 지나다니면서 안수 이렇게 해줘. 아마 그 안수의 힘이 크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무릎 꿇고 이렇게 있거든요, 다들. 그러면 이제 모든 교구의 신부님들이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주교님부터 안수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누르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그 머리로 막 열이 올라가는 거 알아요? 머리로 열이 올라가요. 그래서 열이 많은 사람 머리 빠지잖아요. 그래서 열이 막 올라가요. 만지면 느껴져요. 근데 계속 받으니까 전에 했던 고민들, 걱정들, 두려움들은 없고 그냥 온몸이 불덩이 같았어요. 너무 뜨거운 거야. 뭐 그러면 그렇겠죠. 수백 명의 사제들이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때 그 안수의 힘으로 변화된 거죠. 1차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저는 그 마르코복음 16장 17절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건 구마에 대한 거예요.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신명기도입니다.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적어놔도 돼요. 외우기도 쉬워. 마르코복음 16, 17이에요. 바로 16, 17이니까 외우기 쉽죠? 16, 17 따라해보세요. 마르코복음 16장 17절 이거 외우시면 대박입니다. 오늘 나온 보람 있어요. 진짜예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쇄신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한쪽적이고 이거는 베드로가 말한 것도 아니고 바오로가 말한 것도 아니고 예언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얘기하신 거라 힘이 있습니다. 아멘. 이건 성모님이 짠 발현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르코 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원복음이에요. 오리지널 텍스트에 가깝다 해서 원복음이거든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말씀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또 그때 그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멀쩡했어요. 겉으로는 뭐 다리 부러진 것도 아니고 팔 부러진 것도 아니고 척추가 뭐 디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멀쩡했는데 내 마음이 썩은 거죠. 아팠어요. 근데 마음적으로 내적으로 혼란스럽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렵고 내가 그분을 따를 수 있을까 의심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 이거 아픈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때 안수로 치유받았음을 느낍니다. 그게 아마 제 사제직 수여받았을 때, 수락했을 때, 주셨을 때, 그때부터 그 안수의 힘이 지금까지 이어온다고 전 믿어요. 근데 이 안수가 이 가톨릭 교회 안에 사실 받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 받아요? 새 신부님. 그 서품식 때 옛날에는 이렇게 큰 거기 뭐 체육관에서 그쵸? 거기서 본당별로 다 가가지고 플랜카드 들고 했던 기억 나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거기 입구에 다 한 명씩 다 있어가지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다 안수 받았던 기억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인원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신학교 가톨릭 대학교에서 하니까 못 가는 사람 못 갑니다. 그 학사님이 부제님이 그 본당 해당 본당에서만 버스 뭐 한 대 이렇게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수 받는 것도 어렵고
안수 받는 것을 보기도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이럴 때일수록 성령 쇄신이 더 중요성이 부각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뚜렷해요. 성령 쇄신은 카리스마예요. 은사예요. 은사. 은사에는 뭐가 있어요? 은사에는 많이 있어요. 지혜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게 9개가 있어요. 이 성령 칠은하고 구별되는 공동체를 위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 코린토전서 12장에 나온 정확한 은사가 있는데 이것도 뭐 어디서 얘기하는 데가 있나요? 성경에 그대로 있는데 들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성령 쇄신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선포합니다. 계속 선포하고 외쳐요. 그리고 이 은사들이 과거에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 강림 배축일 때. 그리고 제자들은 처음엔 두려웠는데 나가면 죽을까봐 두려웠는데 성령 받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안진뱅이가 있어. 베드로가 그 겁 많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나는 은도 금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가 걸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부터 해서 모든 사막의 교부들이 집중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 그 사도행전 시대 때 은사들이 존재했는데 치유가 있었고 신령한 언어를 기도했고 치유들이 있었고 악마들이 떠나갔었는데 이게 지금 2026년 지금은 어디 있냐? 존재하냐? 아니면 사도행전 때만 특별히 허락되고 지금은 다 없어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있어요. 저는 정말 전국에서 치유되는 케이스 많이 봤고요. 마귀들이 떠나가는 케이스 많이 봤어요. 이제 마귀들이 떠나간다는 것은 2가지로 봐야 되는데 대구마, 이제 큰 구마, 장엄 구마 파트가 있고 소구마가 있어요. 장엄 구마는 뭐냐면 주교님한테 허락받은 구마 사제들만 비밀리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비밀리에 하려면 그 등급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나 신부님 저 마귀 들린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해줘요. 못해요. 그거 뭐 이제 의학적인 소견도 봐야 되고 성사 생활이라든지 뭐 다양한 가족 관계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증상 특별히 구별되는 게 거룩한 물건 성물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반응.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계속 어떤 자매님이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데 집에서 안 나온대. 방에서 안 나온대요. 같이 사는데 방에서 한 발짝도 안 나오고 계속 음식 넣어달라고 하고 방은 개판이고 계속 어둡게 해놓고 산다는 거예요. 마귀 들린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방 안에 성물이 있습니까? 십자가나 성경책이 있습니까? 그건 있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장엄 구마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뚜렷하거든. 그러니까 완전 부마. 이제 완전 부마가 있고 부분 부마가 있어요. 그 완전 부마된 거 완전히 그 사람 장악한 거예요. 그럴 때만 장엄 구마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성물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커요. 그냥 발작이에요. 묵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십자가 걸려있는 걸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심각한 케이스들만 장엄 구마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소구마에서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소구마는 세례식 때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이거 하죠? 그리고 이제 세례서야 갱신 때 하는 게 소구마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성수 찍고 들어올 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성수로 제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 언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기도 때도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도 다 소구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2 파트가 있다라는 거를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 마귀 들린 것 같아 구마 받아야 돼.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지. 이게 큰 사건인지 자잘한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7마귀 들렸던 여인 있죠? 이분도
일곱 마귀가 있는데 완전히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건드릴 수도 있거든. 여러분 모두 마귀들이 건듭니다. 건드려요. 모든 사람은 다 악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겪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남에 대한 헌담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성령의 작용이에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아시죠? 마귀가 계속 근질거리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사람을 분열시키려고, 신부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으려고, 그 중에 특별히 나오는 것들이 이제 분노라든지, 질투라든지, 탐식, 음욕, 이 7제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딱 구별됩니다. 그 이냐시오 영성수련에서도 딱 두 가지거든. 성령의 깃발, 악령의 깃발이에요.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여러분, 명확하니까 뭘 따라가야 돼요? 성령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명확한데, 이거는 레지오, 체나콜로, 세계 파티마 사도집 다 똑같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거는 성령이어야 돼요. 성령이어야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는 거예요. 깔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고 성호경을 그어요. 한번 그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떤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모의 이름으로 아멘. 한 사람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너무 성모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 마음도 이해하지만 삼위일체에 성모님을 껴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가톨릭의 도그마에 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한 신심은 삼위일체에 대한 신심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협조자를 보내주겠다. 그게 성령 강림 대축이고 그게 교회의 시작이라고 알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무서워합니다. 무서워. 여러분들은 축하해요. 무섭지 않으니까 오셨죠?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예. 하긴 너희들은 좁은 길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신부님, 수녀님 중에서도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기도했어요. 제가 성령으로 석사학위를 쓸 때 궁금했어요. 내가 신부가 돼서 나가면 다양한 신신단체들을 다 만나야 될 텐데 나에게 그럴 힘이 없습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했는데 호주로 보내더라고요, 호주 선교를 갔죠. 호주 선교를 가서 일단은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언어에 대한 황당함? 내가 언어를 잘 못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바벨탑 사건이 떠올랐어요. 소통이 안 되는 경험. 한국에서 쭉 살아온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근데 소통이 안 되는 경험에 딱 부딪히면 이거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럼 약간 그 자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해지게 하려고 보내신 거였어요. 보내서 이제 한 3년 동안 힘들었죠. 겸손해졌어. 더 이상 갈 데도 없어.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저는 그냥 약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젊은 마음이었겠지만 비교하는 게 컸어. 한국에 있는 동기들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는 벌써 첫 주임 나갔다고 하고 사람들이 신자들이 미사 때마다 바카스도 주고 귤도 주고 이렇게 주머니에 귤도 할머니가 넣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호주는 신부님 제의 있죠? 간단히 말해서 제의. 그리고 미사 차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차리는 거예요. 내가 성당문 열고
내가 하는 거. 그러면 어떨 때 한 명 나와 있어요. 근데 한 명인데 난독증이에요. 거기 이제 어르신이에요.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못 읽어. 그러면 혼자 나왔으니까 남 복음 읽을 테니까 독서 읽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읽으셔. 그럼 내가 독서도 읽고 내가 화답성도 하고 신부가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성체 영해드리면 그것만 아멘하고 모셔. 그래도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젊은 신부잖아요. 2년차, 3년차 때인데 그거 하니까 제가 자존감이 어땠겠어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러면 안 되는데 한 명이라도 소중한 사람이니까 해야 되는데 그 인간적인 마음은 나 존중받아야 되는데 나 한국은 신부면 존중받고 그랬는데 감기로 콜록콜록하면 쌍화탕이 사제관에 쌓여있고 막 그랬었는데 나 이렇게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그리고 막 뭐 다양한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막 엄습해오는데 저는 그게 악의 실체라고 봤어요, 그때. 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젊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면 이렇게 악이 무너뜨린 다음에 정말 악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지금 수많은 우울증이 있고 조울증이 있는 분들도 아마 이런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런 것들 많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경험을 주기 위해서 호주를 보냈구나 라는 생각이 나중에 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지. 그리고 이제 6년, 7년 살다 보니까 적응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 현지 호주 주교님도 너무너무 잘한다 그래서 저한테. 거기 호주에는 필리핀에서도 오고 인도에서도 오고 신부님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온 너가 제일 잘한다고 오래오래 살라고 영주권도 주겠다고 막 그랬었어요. 꼬셨어요. 살라고 그냥.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게 편안해졌을 때쯤에 그때 경험한 게 이제 영어가 되니까 그 호주 내에서 개신교, 천주교, 성공회 모임이 있었어요. 신부님들, 목사님 모임이 있었어요. 조찬기도회라고 했어요. 그거는 에큐메니컬, 뭐 이렇게 종교 일치운동 쪽으로 한 거예요. 그걸 가봤어요. 우리 동네에서 있으니까. 갔어요. 하는데 이제 목사님도 있고, 이제 성공회도 이렇게 하는데, 다 같이 할 수 있는 기도문을 하더라고요. 좋죠. 주님의 기도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다르잖아요. 한국은 말이 달라요. 뭐 하나님 달라요. 뭐 하사, 하사, 뭐 다른 말인데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별 이질감이 없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영어로 할 때 똑같아요. 다 읽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복음 말씀을 읽어요. 복음 말씀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같이 읽고 하다가 같이 심령으로 기도하자고 하더라고, 그분들이. 심령으로. 심령 기도는 prayer of tongues라고 되어 있습니다. tongue이 혓바닥이에요. 혓바닥. 혀. 그래서 혀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데, 내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본 거야. 우리 집에서 했던 거. 그리고, 성령 기도에서 하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개신교랑 천주교랑 피 터지게 싸우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은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일치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도 성령께서 지극히 탄식하시면서 기도한다는 심령 기도를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종교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걸 봐서 여기에 성령 계시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었어요. 제가 그것까지 체험을 하고 10년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나 이제 10년 살았으니까 이제 본당 가겠지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교구청 왔잖아요. 근데 교구청 와서 이제 영어를 하니까 외국인 좀 돌봐라 그런 건지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돌이켜보니까 지금 제가 지금 성령 강의 많이 하죠. 지금 이거를 위해서 길러주신 거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딱 느꼈을 때 운전하다가 눈물이 또르르 흘렀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지금 닥친 상황에 대해서 단순히 푸념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시간을 지나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예레미야 얘기를 좀 할 텐데,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 당시에 매국노였어요. 이미지가. 왜냐? 그때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 왕 때는 통일왕국 12개 지파가 다 모였었어요. 다윗의 아들, 첫째 아들은 죽었죠? 왜 죽었어요? 첫째 아들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그 벌로 죄는 용서됐어요. 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라는 고백과 함께 죄는 없어지지만 벌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첫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굉장히 슬퍼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슬퍼했다고.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생겼는데 솔로몬이 처음에 이 지혜를 얻었어요. 지혜를 달라고 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죠. 그래갖고 정말 현명한 왕이었죠. 근데 늙음하게 여기저기 다 마음이 뺏겼죠. 이쁜 왕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드러나는 게 뭐예요? 하느님보다 자기 왕비들을 더 높은 곳에 위치했어요. 이건 1계명을 어긴 거예요. 1계명. 여러분 10계명 다 아시죠? 이거 항상 되뇌어야 됩니다. 1번 하느님을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이거를 여러분 이 사순시기 때 계속 되뇌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을 사람들은 허투루 생각해요. 진짜 이 대한민국 5,500만이 있다면 10%가 11%가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데 이 10계명조차 못 외우는 사람 많습니다. 성령기도회가 앞장서야 돼요. 저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하느님께서 은사들 주셨고 은총 주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주님 저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 아들이 때가 됐는데도 결혼도 안 하고 남봉꾼에 뭐 좀 딸이 이제 사윗감 데려왔는데 신앙심이 없다고 불교 신자라고 무당집 아들이라고 이런 거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해오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건 처절한 회개가 따라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기도회에서 한 명이라도 진짜 회개해야 되구나라는 메시지를 얻는다면 제가 하느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저는 좀 부드러운 것 같지만 딱 찌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거든요. 하느님 말씀이에요. 왜?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차정혁 로베르토 스님처럼 그분이 다 못 이뤘던 꿈을 이어서 하는 거야. 저 그분 제자거든요. 그분 제자. 그분이 그렇게 외치셨던 무지개. 그쵸? 저도 서품 성구가 뭐예요? 무지개예요.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세울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그 희망. 비는 내릴 거지만 홍수는 올 거지만 천둥번개는 칠 거지만 우리 인생에 그래도 그게 영원하지 않고 멈출 거고 결국 무지개 뜰 거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느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사람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홍수가 없겠다고 하진 않았거든요. 멸망시키진 않겠지만 계속 비는 내릴 거거든요. 그거를 견디려면 우리가 회개로 무장해야 돼요. 왜? 그때와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일 위험한 사람이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이분들을 전국에서 찾아서 골라서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도와주세요. 저는 그냥 하느님 말씀 전하고 선포하는 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제일 기쁘지 않을까? 저만큼 행복한 신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부 돼서 나 골프 싱글이야. 싱글이 뭔지 알아요? 홀로 살면 싱글이에요? 자, 골프 싱글은 저 골프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골프 싱글은 만약에 파4잖아요? 파4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4번에 딱 해서 정확히 딱 들어가면 파4 한 거예요. 그거를 18번 하면 싱글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싱글이 되는 거예요. 실수가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러면은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 그게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예요. 어떤 신부님은 주량이 소주가 4병이야. 난 부럽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직 자랑스러운 거는 하느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원고를 보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신학생 때만 해도 원고를 그대로 읽어라라는 설교학이 있었어요. 그게 겸손하게 보인다라고 가르쳤어요. 신자들 얼굴 보지 말고 내가 준비한 거를 이렇게 읽으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신부도 읽고 있고 신자들도 자기 주보를 읽고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없어. 살아있지가 않았어요. 문자는 사람을 죽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저 신학교 때 현우야 너는 약간 개신교틱한 것 같아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가? 왜냐면 제가 약간 옷도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색깔 있는 옷도 많이 입고 화려하게. 왜냐면 거기 신학교 다 우중충한 거 아시죠? 회색, 검은색. 근데 저는 빨간색도 입어보고 파란색도 입어보고 다니니까 이제 약간 또라이 같고 그랬나 봐요. 좀 이렇게 좀 자유로운 사람이었는데 오죽하면 방학 때 개신교회도 많이 갔었어요. 왜? 어떻게 하나? 천주교는 다 지금 노령화 된다고 하는데 개신교는 젊은 사람 넘치는데 뭘까? 이유가 뭘까? 성체 성사가 여기에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왜 떠나갔는가가 궁금했던 거예요. 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비교했어요. 찾았어요. 말씀이었어. 말씀. 개신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말씀 준비 잘하시는지 아시죠? 목숨 걸고 준비합니다. 왜? 거긴 성체가 없으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도 살도 정말 말씀 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단순히 암기해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에 약했구나. 그래서 어르신들이야 차분하고 전례 좋아하고 성체 밀떡 차분하게 이렇게 그리고 안 나와도 한 번쯤 안 나와도 전화 안 오죠? 죽었나 보다. 그럼 전화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개신교는 계속 전화하잖아. 나오셔야 돼. 성도님 나오셔야 됩니다. 적극성. 이 적극성 떨어지지. 전례 안에 딱 있으니까 그 미사포 딱 써. 그러면은 아무도 몰라. 속에 있는 마음을 몰라. 다들 각자 오고 각자 가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시대 이후로 체가 걸러졌는데 지금 거기에 그 코로나를 극복한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도 많을 거예요. 그 코로나 시기를 잘 겪었던, 정말 그때도 신령성체 기도를 할 때 가슴 아파하면서 신령성체 기도를 했던 사람이 지금도 유지되는 거예요. 신령성체 기도 그때 허투루 한 분들 딱 그때 걸러졌거든요. 채로. 진짜예요. 저는 다시 이 성령 쇄신이 부흥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지금 AI 시대라고 하죠? 자, 이게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모든 직장들도 이 기계로 대체된다. 이런 말 들어봤죠? 정말 이만큼 사람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보다는 기계를 쓰지라고 하는 거예요. 비용 절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AI가 못 따라잡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AI 주님의 기도 해봐 하면 구송기도니까 다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면 다 똑같이 따라해요. 10년 기도해봐. 못해요. 성령을 받아본 적도 없고 너무 똑똑해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구무짓는 거는 이 지적인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빨리 마음을 읽고 마음을 돌봐주는 이 상담사, 마음 읽어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창의적인 미술, 예술, 이 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겁니다.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신명기도 지금 세미나 하고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도 애기죠. 기도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이 신명기도를 기도회 때마다 꾸준히 하셔야 돼요. 왜? 연습할 때가 필요하거든요.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이 이거를 이끕니다. 결국에 랄랄랄라가 나중에 내가 그래서 그걸 했었구나. 혀가 풀려야 되지. 프레어 텅이라니까요. 혀의 기도라고 했는데 혀를 가만히 입 꾹 닫고 있으면 프레어 텅이 안 되는 거예요. 혀를 생선 파닥이듯이 퍼덕거려야지 결국에 하느님께서 이 친구가 다 내려놨구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기도를 하면 정말 영안이 열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부르짖는 기도가 결국 완성되고 남의 눈치 안 보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게 치유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신경과학자들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소리 지르면 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대놓고 소리 지를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중미사 하다가 야 하면은 욕먹잖아요. 또라이를 하잖아요. 근데 성령기도에서는 나중에 신령기도하다가 해도 그래. 나도 너도 나도 공감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장소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는 정말 많은 기도에 다닙니다. 제가 회개가 돼요. 그런 장면들 보면. 그리고 기도가 나와요. 정말 저분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욥도 가족들을 다 잃고 모든 재산 다 잃고 자신도 피부병에 걸려서 다 힘들었는데 그 이야기 끝에는 모든 것들을 2배, 3배로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때가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 때 바빌론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잘못했죠? 왕비들을 이렇게 높여 세우고 하느님을 오히려 낮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이 분열된 거예요. 예로보암, 르하보암이 아들들이 분열돼서 분열 왕국으로 살다 보니까 힘이 약해졌겠지. 그러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결국에 바빌론이 쳐들어왔는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느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으니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적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끌고 가는데 회개하라는 것보다 먼저 여기서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냐? 이걸로 싸운 거예요. 예레미야는 회개를 먼저 얘기했고 그 사람들은 아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걸 한 거예요. 결국 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게 바빌론 유배예요. 그때 있던 예레미야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0장 쫙 보면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가까운 친구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마치 저주한 것 같으니까.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항복하라고? 그러나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며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으리라. 아멘. 의로운 일을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드리오니.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지금 자기가 예언직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심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느님께 순명하고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뜻이었거든.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건데, 아니다, 우리 싸울 수 있어. 우리가 저력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다윗의 자손인데,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이 교만함 속에서 철저히 다 깨지고 다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페르시아가 이 무서웠던 바빌론을 쳐버리죠.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 유다인들 다시 그 하느님께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여라. 이건 하느님의 크신 뜻이었어요. 그 넓은 역사 안에서 돌이켜보니까 그랬지. 마치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삶이 있을 텐데 여러분 삶에 있던 모든 일들이 그냥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가 지금 어려워요? 나중에 미래에 돌아다 봐서 2026년을 봤어. 이게 그래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있었구나. 하느님이 더 키워주시려고, 힘주시려고, 담대하게 하려고, 팔다리에 근육 좀 더 붙으라고 해주셨구나. 그게 깨달음이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나 누구랑 결혼했어. 중매로 결혼했어. 중매 없죠? 소개팅? 선? 어떻게 만났어? 애들 하나 둘 낳았어. 혹은 아기가 없어. 어떤 직장에 들어갔어. 퇴사하거나 직장을 잃게 됐어.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닌 그때 하느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눈이 뜨여지는 이들은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이성적인 기도만으로는 그건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서 심령으로 기도할 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아마 깨달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따가 영성제하고 안수 드릴 때 심령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때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아주 좋으니까. 여러분 참 좋은 목 택하셨고 기도에 꾸준히 나와주시고 옆에 사람도 데리고 나오는 그런 거 해보세요. 정말 좋은 것들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전 자신 있거든요.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